구약성경 시편 1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장막은 출애굽기에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출애굽 당시 가족 단위로 머물렀던 천막 같은 집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염소털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3개 이상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말뚝을 박고 줄을 연결하여 고정했습니다. 이 장막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그 속에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이곳의 특수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장막은 주로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의 거처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이동이 잦은 유목민들의 거처로 쓰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쉽게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편의상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장막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들은 장막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머무르는 공간이 온전한 쉼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잠시 쉬는 곳이지 자신들의 영원한 쉼터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1차적으로 온전한 쉼터는 어디냐면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장막은 그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머무르는 곳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종착지로 향하는 방법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전쟁 속에서의 장막은 전쟁의 승패를 위해서 지휘관의 작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유목민들은 자신의 알맞은 터전들을 탐색하고 정찰하여서 알맞은 곳을 발견하면 그곳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직선거리로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생각하기에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않고요. 그 없는 가운데,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없는 가운데 그나마 있는 곳을 찾아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철저히 의지해서 그 방향과 그 걸음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손길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움직임을 따라 백성들은 계속해서 장막을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순종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한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거주 공간을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 역시 완전한 의미의 종착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삶 속에서 장막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그들은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에도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주의 장막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만 그곳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장막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십계명이죠. 그 돌판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고 그 장막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그 모양을 구름 가운데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장막을 옮기죠. 구름이 저쪽으로 가면 장막을 들어서 저쪽에 가서 펼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와서 펼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있는 곳, 그 구름이 있는 곳은 언제나 거룩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자, 이 거룩한 공간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사실 어제까지는 이방 땅에 이방 신들이 숭배가 이루어졌던 굉장히 음란한 행위가 행해졌던 더러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이 그곳에 섰습니다. 그러면 장막을 그곳에 가서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간이 단숨에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옮겨져서 장막이 함께 옮겨지면 그곳은 다시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 장막이며 그곳은 언제나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름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 반드시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 구름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을 온전히 펼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을 쫓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만 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장막에 사는 자, 주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성산에 거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2절과 5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먼저는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나타나죠.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이 없는 삶이죠.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나 혹은 내가 한 것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양심이 없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라는 이 단어에서 이 공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의를 행한다는 거죠. 여기서 치우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관점에서부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말을 모두 다 압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 그것이 공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는 하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악한 왕들이나 거짓 선지자들로 표현되고 또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표현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즉 치우친 채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이 율법과 그 의로운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은 그럴듯하나 속은 텅 빈 무덤과 같거나 혹은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나는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의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규범들이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 크게 이러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실행하기 힘들 뿐이죠.
제가 이 신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걸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신명기적 신앙을 토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명기적 신앙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이 권선징악이라는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비판했던 내용들도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한 것들을 그렇게 신명기적 사상으로 욥을 비판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나무라셨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욥의 이야기를 들 수 있죠. 욥은 신명기적 사상의 이야기로서 그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욥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적 사상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사상, 신앙을 토대로 하는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적 신앙의 토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본적인 토대 위에 더 우위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피입니다. 피. 동물들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비둘기의 피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지 못하면 잡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잡을 만큼의 여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죄는 어떻게 사해졌을까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산 비둘기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그냥 곡식 가지고 나와라. 내가 피 없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으로 맞게끔 보이고 흠이 없게 보입니다. 물론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범하시죠. 그 율법을 뛰어넘으십니다. 왜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5편에 나타나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총체적인 집합, 그것은 바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들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이게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죠.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일지라도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사랑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역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고 여러분의 몸을 불 속에 던져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숭고한 모습으로서 세상이 비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성도님들의 말과 행위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비방하거나 허물을 들추거나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말입니다. 그 분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시고요.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본래 자리인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장막에 우리가 잘 머무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이 장막에 있기만 한다면, 그곳에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도록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계속해서 이 장막이라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가 이 한 말씀, 다른 구절의 한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단순히 장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둘 돌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물러서 그 공간이 아주 거룩한 공간이 되었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두 돌판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은 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것이 등장을 하죠. 그 새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 새 언약이요, 예레미야에서 등장하는 이 새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공간이 장막이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나아가서 애써 장막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같이 거룩해 보이는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길, 우리가 슬퍼하는 그 자리, 기뻐 뛰는 그 공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다른 친한 친구들이나 여러분과 만날 때에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살게 되는 것입니까? 장막에 사는 겁니다. 그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복된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평생토록 여러분들의 그 복됨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내비치시면서 참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설교는 여기서 끝나고요. 간단하게 인사를 전합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이 감사하고 고맙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9년 전 27살에 처음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자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그거는 저는 교회를 재밌게 다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즐거웠고요. 항상 기뻤고 항상 감사했고 항상 행복했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이 다들 착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친구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마치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군대 면제여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많은 힘듦을 이야기할 때 저는 성도님들 덕분에 참 즐겁고 기쁜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가만히 잠자코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일단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 되고 또 둘째는 6살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여기서 목사 안수도 받고요.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얽혀있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또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자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일상 속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과 인사와 웃음과 울음과 위로의 말들과 격려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즉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통로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부터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도님들께서도 또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손길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풍성해지는 서초신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